반전 기도, 야베스의 기도는 저는 반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8살에 미국에 입양되어서, 두 번의 미국인 양부모를 만났는데, 이 가정 속에서 가정 구타에 시달리고 또 학대에 시달리다가 가출한 청년이 있습니다. 필립 클레이라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8살 때 입양되어 왔는데 잘못 입양이 된 거죠. 그래서 청소년 때 가출을 하고, 그리고 절도죄로 해서 징역도 살고 그랬는데, 요 몇 해 전에 트럼프 정부 때 이제 불법 체류자 신분 때문에, 그리고 범죄자의 기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도로 추방을 당한 그런 청년인데요. 한국 땅에서 태어났지만 한국말을 전혀 못하고, 그리고 아주 낯설은 그런 땅에 가서 고시원을 전전하고,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도 써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자, 열심히 돈 벌어서 미국으로 돌아가자는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아주 안타까운 그런 젊은입니다. 어릴 때 친부모에게 한번 버림을 받게 되면은 어디서도 누구에게도 환영받지를 못하고 또 환대받지를 못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번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도 이 사람은 악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둬서는 안 된다 해서 이렇게 강제로 추방 당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 지파에 관련된 족보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유대 지파의 족보 중에 나오는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아마도 이 역대상의 기자는 이 500명 이상의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딱 중간쯤에 4장 9절 10절에 야베스란 이름이 나오니까, 내가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야베스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기자가 오늘 역대상을 기록한 성경 기자가 야베스를 언급하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9절 초반절을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 i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그러니까 honorable, 명예로운 자다, 존귀한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야베스라는 인물은 출생부터도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의 이름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좋은 이름처럼 들리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해서 야베스란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은 축복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버지가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아마도 아버지가 없는 미혼모에게서 난 그런 아들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란 이름이 함축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은 고통이란 뜻이에요. 슬픔이란 뜻이에요. 그건 너는 내가 고통 중에 낳은 아이야. 넌 내 슬픔이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어느 누가 너는 내가 슬픔 중에 고통 중에 낳았어. 그래서 너 이름은 김슬픔, 혹은 이 고통,
이라고 짓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출생 자체가 축복된 이름이 아니라 저주받은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시고. 그러니까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어릴 때 그 환경이 아마 좁은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좁은 동네,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기도하면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환난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환난을 겪고 그렇게 근심 속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한다면 아마도 야베스의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셔서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가 입버릇처럼 한 기도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God bless you 참 남을 축복하는 말을 참 잘해요. God bless you.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God bless me. God bless me. 남을 축복하기 전에 God bless you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어쩌면 이런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집안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열방까지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예. 반응이 좀 좋으시네요. 일부 예배는 안에서 제가 의문문으로 바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그때서야 아멘 하시더라고요. 예.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계시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야베스의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한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부흥사도 아닌데 갑자기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이 한국 기독교사에 보면은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추운 겨울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대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 폭설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 기도를 했는데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침까지 사람들이 이용도가 기도하다가 폭설에 갇혀서 동상 걸려서 죽었나 보다.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 봤더니 웬걸 이용도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 눈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밤사이에. 이분이 기도하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몸을 막 좌우로 막 앞뒤로 막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면서 눈이 이제 막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던 그 자리는 눈이 싹 녹고 오히려 거기가 훈훈한 기운이 감돌더래요.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전설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 눈도 다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춥다 하면요, 우리의 마음도 꽁꽁 얼어붙어요. 그럴수록 더 깨어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여러분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 속에 내가 갇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일사각오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기도를 하되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금식 기도 요즘 많이 안 하죠. 주치의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해야 합니다. 먹는 것 좀 줄이세요. 그러면 기를 쓰고 다이어트를 하고 단식까지 하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편한 건 좋지만 여러분 너무 편하면요 우리의 영성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되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 가수 이승윤 씨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언급하면서, 노래 제목이 뭐예요? 아프기까지 노래하라는 거예요. 세월호에서 꽃다운 나이에 그 물속에 수장된 그 고등학생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정말 어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기타를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다시는 노래하지 않겠다. 다시는 기타 연주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아프기까지 노래하라고. 저 절망 가운데 죽어같은 꽃 같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너는 아프기까지 다시 기타를 메고 노래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가 작곡한 노래들을 들으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꿈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도 그냥 하지 마세요. 아프기까지 봉사할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그 소중한 헌금도 아프기까지,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까지 드리면은 그 헌금이 하나님께서 소중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봉사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복되게 해주세요. 누가 기복신앙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복 받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성경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악한 자라도 부모라도 자식이 원하면은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데 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강심장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한 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여러분들 은혜 받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기도는 하늘의 복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다운로드.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내가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끌어당겨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는 통성기도는 체질이 아니야. 나는 남들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고 예의가 없어 보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침묵 기도, 묵상 기도를 고집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후련함을 느끼십니까?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후련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정말 10년 묵은 체정이 가라앉는 그런 마음에 그런 후련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다라는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요. 이거는 히브리 말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냥 복 달라고 묵상하고 침묵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보이고 여러분의 상한 심정을 주님 앞에 다 꺼내놓고, 하나님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복 달라고 기도할 때면은 항상 통성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젖 달라고 우는 것 같이, 그렇게 쉴 새 없이. 여러분, 갓난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젖을 주시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아이예요. 그래서 갓난아이가 엄마한테 응애 젖 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대로는 살 수 없음을 본인이 자각하고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침묵 기도와 묵상 기도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절대 남 의식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인데,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갓난 아기처럼 그렇게 아우성 치면서 엄마의 젖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욕심이 끼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개인의 야망,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중요한 원리, 원칙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할 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비록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부차적인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거룩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 이 브루클린 일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이 힘을 얻기를 바라고 교인들이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살아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평안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땅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죠. 부동산 넉넉하게 갖게 해달라고 한 기도도 아닙니다. 영향력입니다. 내 삶의 영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지금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덕을 끼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민폐를 끼치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름 석자.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남기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을 남겼어요. 여러분 성경 지명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라는 그 지명 기억나세요? 야베스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동네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뭐 다리를 지나오고 터널을 통과하고 할 때 그 이름들, 존 F 케네디 에어포트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하는 그 이름들, 조지 워싱턴 브리지, 링컨 터널, 여러분 삶의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다리고 또 터널이고 고속도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따라서 새로운 다리들 또 고속도로들이 생기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예. 그렇게 아멘을 촉구하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으세요. 예.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작정하시면요,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창대케 하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기념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용도 목사님,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자라고 해요. 워낙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막 병자들을 막 벌떡벌떡 일으키고 귀신들이 막 무서워 벌벌 떨고 도망치고 막 그러니까 아, 이용도 하면은 이단이다, 뭐 신비주의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가 집회를 열고 설교를 할 때 되면요, 평양의 중앙장로교회라는 교회에 모였는데 그 교회에 500명이 모이면 꽉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평양에서 큰 교회이긴 하지만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없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왔겠어요. 병자들이, 예? 귀신 들린 자들 데리고 와서 그 치유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집회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창문 위에 걸터 앉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실제로 나무 위에서 설교자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다.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향력이죠. 조용교 목사님에 대한 평가도 갈립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에서 적어도 시골에 사는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조용기 목사님 이름 석자는 기억을 못할지 몰라도 데이비 초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의 이름은 독보적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름 몰라도 데이비 초의 이름은 아는 이유가 뭐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야베스처럼, 이용도 목사님처럼, 데이비 초 목사님처럼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기도는, 그가 간절히 간구했던 기도는 뭐냐면, 주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맞닥뜨리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을 좀 피해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거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닥쳐왔을 때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센 파도를 한번 맞아본 사람은 매일매일 몰아치는 작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센 파도를 뚫고 태평양을 건너본 사람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요. 저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영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태평양을 여러 번 제가 횡단을 해봤거든요. 그 파도를 뚫고, 그 거친 폭풍우를 뚫고 하와이에서 필리핀까지 그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봤기 때문에 저는 배를 타도 배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또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용도 목사님이 어린 시절 참 불우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동네에서 소문난 남봉꾼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가정 폭력을 일삼고 자식들을 학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도 맞고 자라서 하도 몸이 여위고 몸이 골골해서 동네 어른들이 쟤는 초저녁에 죽을 아이야, 초저녁에 죽을 아이라, 그렇게 병약한 그런 이용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야베스처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의 손으로 모든 병자들,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수많은 집회를 인도하고 병자들을 일으키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어느 날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점점 약해져서 결국 폐렴 3기 진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33살의 나이에 생애를 살다가 갑니다.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임종시에 한 기도, 그의 마지막 기도는 이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환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33살의 짧은 나이를 살다가 갔어도 33살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운명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야베스와 같이 운명을 얼마든지 선택하며 살 수 있어요. 가난과 저주와 고통 속에 살다 죽을 것인지, 아니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내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건지,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 삶이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슬픔의 삶이었다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슬픔의 영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회복되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또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